저번 주에 여기 앞에 막 불이 깜빡깜빡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거 죽으라고 그랬더니 죽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의 이면에는 아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마음이 아마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부분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전구가 깜빡깜빡하다 이제는 전기가 이제 고장이 완전하게 나서 그래서 이제 끊어졌겠지 하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같은 것을 보더라도 마음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현상들도 그렇게 각자의 생각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런 것들만 내 마음 가운데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가치관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금세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좋게 보이면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생각이 틀린데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 사람의 작은 어떤 흠만 보여도 그것이 굉장히 확대되어져서 그 사람을 아주 나쁘게 평가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문제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작은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를 단지 하나의 과정이나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얼굴이 좀 못났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못생길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꽤 괜찮은 얼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얼굴을 성형수술해서 뜯어고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최근에도 어떤 방영을 바라보니까 성형수술 이제 제발 그만해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희한한 얼굴로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전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전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훨씬 더 보기 좋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왜 고쳐? 거기 있는 나와 있는 사회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그게 훨씬 난데 이전의 모습이 훨씬 좋은데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토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공부를 좀 못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꽤 잘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떨어졌다라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사건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지 않습니까?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맨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 보기에는 번듯한 직장이 아니어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아도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 가운데에 불거지는 그 사건은 출애굽기에 바라볼 때에 이제 적과 끓여오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을 가나안 땅을 마주 볼 수 있는 그 지역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시 멈추고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대표로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그렇게 가나안 지역에 먼저 들여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 땅이냐? 이것들을 좀 정탐하라는 마음으로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쭉 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오자마자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땅은 좋고 기름지고 참 좋은 땅인데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하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기에 가면
우리는 그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인간적으로 치면 그들이 인간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부정적인 이런 보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여호사갈렙은 어떻게 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충분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 가운데 부정적인 그 말들에 그 10명의 다수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뭐하러 희망 고문하듯이 데리고 와서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부정적인 보고에만 마음이 쏟아지고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이 말대로 40년의 광야의 길 가운데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 부정적인 일들 가운데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삶 가운데에 생을 마감하게 됐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의 선포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들, 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에 상황이나 현실이나 조건이나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문제가 많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끌려다니면 결국에는 그렇게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만 문제의 눈으로 문제를 보니까 환경 탓, 사람 탓, 다른 어떤 일들의 탓들만을 그렇게 돌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네 탓, 남편 탓, 아내 탓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만나게 되면 또 그 일들 가운데 불평이 생기며 나아가는 악순환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바꾸면 해결될까?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다며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도 완벽할 수 없고 뭐 어떤 물건도 완벽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만 찾아서 완벽한 데를 찾아다니면 결국에는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결국에는 아무것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방황의 산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려면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바라보게 되면 풍랑 가운데에 힘들어 지쳐서 어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갖다가 무리를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깜짝 놀라서 유령이 나타났다. 겁에 질려 있는 그들에게 나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내려와라. 흔쾌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바닷길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그가 무리를 걸었지만 어느 순간에 거대한 그 파도와 풍랑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걸어갔던 그 모든 일들이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성난파도 그 바람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저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히려 믿음 가운데 더 든든하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맡겨진 삶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신앙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리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이 최고였습니다. 명예가 최고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자랑거리를 여기는 세상의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리게 되니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들은 이제는 완전하지 않고 결국에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못할 것들, 이걸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명예가 올 때도 있지만 그 명예 때문에 또 잘못 실수로 사람들에게 금방 뒤돌아며 나아가는 그런 시선들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그 가운데 새겨지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단편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문제가 생긴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곧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이 중하게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펄펄펄 열이 끓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주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들어가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주님을 모시어드리니까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문제가 생긴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사건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슨 마술사나 엄청난 능력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진 곳에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요 성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원하신다라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예수를 모셔들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건 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에는 세 가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냐? 먼저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이미 해결이 되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될 그 때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즉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일들을 우리에게 발휘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며 나아가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꽂혀 있으니까 주님이 와서 꾸짖으시고 일어나라 했을 때에 금방 병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부지기수로 복음서에 또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믿음의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이러한 체험과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언제나 그렇게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오래 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0대에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일들 가운데에 겨우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낳게 되는 것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살 수 있는 왕으로 그렇게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되냐? 아닙니다. 오히려 10여 년에 넘는 세월 가운데서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 가운데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나아가는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지금도 최고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왕 같은 일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왕들이 있지만 그 왕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큰 어떤 좋아하는 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세종대왕을 그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그들은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에 별이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별들도 다윗의 별을 상징화시켜서 그렇게 국기로, 이스라엘의 국기로 만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시대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요, 다윗의 그 시대가 하나님의 가장 복을 누렸던 시대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외에 다시 말하면 즉시 해결해 주실 때가 있고 좀 기다려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니, 문제가 제거돼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신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시에 대해서 혹자는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한자는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눈이 어두워진다거나 또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갑자기 제가 막 거품 물고 여기서 막 몸을 막 사시나물 떨고 그러면 누가 저의 말을 갖다가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지 몸도 제대로 이런 마음의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뭐 자신의 어떤 생활을 일상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갑자기 발작이 막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니까 복음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 교사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한 마음을 앞에 기도를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냐? 너는 그 약함 때문에 나를 더욱 의지하며 나가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나 어떤 육신의 일들, 자신의 어떤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여 복음의 역사가 더 잘 감당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내게 주는 은혜다. 그러자 바울은 그 즉시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그 약한 것을 이제는 자랑거리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으시면 저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오히려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자랑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그 일들 가운데 발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 그 발작 때문에 나 이거 너무 괴롭다.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발작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교만한 마음에 들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에 이제 더 이상 그 간질병은 바울에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데, 말 그대로 때로는 즉시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심으로 해결시켜 주십니다. 또 때로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문제를 서서히 해결하며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문제를 그대로 놓아두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런 일들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주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욱더 큰 영광의 일들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구원의 복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이기는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섬김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섬김의 삶이 무엇이냐? 섬김의 삶은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고, 다가오는 그 문제도 얼마든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전혀 다른 이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3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수종든다, 이 말은 시중을 들다, 섬기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로, 특별히 헬라어에는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수동태, 능동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법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제는 과거 미완료 시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 미완료 시제가 무엇이냐? 과거의 어떤 동작을 그렇게 시작되어서 아직 그 동작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행위가 거기서 그냥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일어나서 한 번 예수님을 섬기고 그 일들 가운데 시중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나갔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혜로 받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런 시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 특출나게 뭐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뭐 수산나나 특별하게 이름을 지칭하는 여인들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인들 가운데에 이 베드로의 장모도 같이 그 일들 가운데에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곁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많은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생각하며 주님 곁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때로는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몸으로 또는 자기의 물질을 그렇게 드림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니까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더욱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고리라는 것이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젠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악순환을 얘기한다라면 뭐 몸이 비대해집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게 걸어다니고 막 행동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가는 주저앉습니다. 그러고선 또 음식을 먹는다.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돼, 끊어야 되겠다 하고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운동을 시작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 바꿔 나가니까, 한 여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허리가 아프니까 금방 힘들어서 일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몸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다른 기관들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이제는 내가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을 갖다 시작하게 되니까 처음에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허리에 그 뼈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 허리를 갖다 지탱해 주니까 이제는 몸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정상화가 되고, 운동은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더 하게 되고, 선순환을 바뀌게 되니까 삶이 막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일들도 우리가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멀리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더 기도도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점점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보다는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주님 앞에, 아 저번에도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역사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을 받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든든하게 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한테 다른 사람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 안 계셔. 분명히 계십니다. 네가 봤어? 내가 경험했습니다. 담대하게 그 일들 가운데 선언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체험의 신앙을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누리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며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뭔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며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의 신앙은 다른 어떤 불신자들이 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든든하게 서면 또 주님은 그 일들 가운데 또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는 계속 선순환이 되셔야 돼요. 힘들고 지치고 문제가 올 때에 더욱더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김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서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좀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교회 다니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구속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저하며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쉽게 말해서 주일날 어딜 놀러 가고 또 쉼을 갖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뭐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술을 또 못 먹게 되고, 뭐 노름이나 화투를 하시는 분들은 화투를 못 하게 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많고 그러니 재미도 없고 구속받기도 싫다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그렇게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일이 바빠서 또는 산에서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며 나가는 발걸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인생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나가다 보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다가 그 세상에 대한 부분들에 세상은 어떤 것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세상에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아가 봤는데 금방 처음에는 막 신세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의 그런 어떤 즐거움들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막 수련을 한번 가려고 하더라도 학생부 수련을 막 준비하면 이것저것 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 세상 친구들은 뭐 그런 거 계획 없어요. 그냥 가서 뭐 술 마시고 놀고 뭐 거기서 뭐 수영, 근데 그런 일들이 즐거울 처럼 보이는데 그런 일들보다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으로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쁨도 어느 순간에 또 오늘 즐겁게 놀던 사람이 뭔가 또 투닥투닥하면 금방 또 그 일들 가운데서 서로 화를 내고 그 일들 가운데서 다투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의 문제가, 또 심지어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탕자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고 나올 때에도 주님은 기다렸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로 주의 일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 기쁨은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는데 음식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와 대단하게 느꼈던 장관도 계속 바라보세요.
특별히 뭐 저희 노회 같은 경우는 전국구로 지방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특별히 저는 사천 지방에 가면 바다와 또 뒤에 있는 산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야 여기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아이고 맨날 이렇게 저는 특별히 바다 이런 데 물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좋긴 뭐가 좋습니까? 왜요? 저는 어쩌다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 매일같이 보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그것도 그 대단한 장관도 더 이상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잊혀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정말로 와 이런 맛이 있어? 그리고 그 음식을 막 즐기면서 나가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많이 듣습니다. 이 음식 맛이 변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보면 음식 맛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입맛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할 때는 몇 년이야? 뭐 이제 1년. 아유 신혼 때 좋은 때지. 그 이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좀 더 살아봐라. 왜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이나 이런 마음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금 찾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움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을 우리가 즐거워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모에게 뭐 많은 유산을 받든지 아니면 복권에 갑자기 당첨이 돼서 1억 천금을 받든지 아니면 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큰 어떤 힘 안 들이고 편히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쉽게 힘들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면 결코 그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어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친구하셨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무사한 일조이로 호화스럽게 사는 인생은 육체는 잠시 편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아보면 무가치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게 무슨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나 가치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나갔던 그 부자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그래도 내가 예전엔 잘 살았는데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손가락으로 큰 물 한 바를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 나가는 것이 영원한 형벌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특별히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참된 기쁨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며 나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물질로 섬겨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섬겨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그 영혼들을 살피며 섬겨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왜요? 온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 저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으셔야 돼요.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염려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결되지 어떡하지? 염려함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점점점 좌절의 자리 가운데 설 것이지,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하여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그 문제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염려함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커다랐던 문제가 은혜가 점점 커지고 성장되어질 때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고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끔 어떤 박물관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예전에 막 초등학교 때 앉았던 그런 의자,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이렇게 두 개 붙어서 있는 나무 책상과 그런 의자가 있었는데, 그런 의자를 내전에 커가지고 딱 봤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정말로 크고 그거 하나 드는데 힘들었는데 이제 성장돼서 딱 가는데 요만한 거에 내가 안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완전히 보는 시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막 키가 큰 사람들, 막 작은 사람 있으면 위에 공기는 더 좋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체험의 신앙 가운데 서게 되면 이제는 예전에는 그 문제, 그거 어떻게 했던 문제가 그거 해결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넉넉함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제는 그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닥쳐진 모든 문제가 주의 뜻 가운데 해결함을 받고 더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 영광과 은혜를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의 촌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선 믿음의 백성들,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나갔던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일들 가운데에 더 이상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그 주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함이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도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체험했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시종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섬김의 삶으로 계속해서 주의 일들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정말로 복된 자리요, 정말로 은혜 받은 자리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가장 축복된 자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계속해서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